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아바 아버지입니다. 함께 보실 본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수요예배 올 때마다 이렇게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제가 진짜 새로운 게 얼굴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참 감사드리고요. 이 정말 궂은 날씨에도 우리 수요예배 사모하시는, 예배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역시나 빈자리가 없이 이렇게 가득 메워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또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과 비슷한 본문일 것 같아서 사실 걱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한 절만 읽었던 거예요. 네, 사실은 전체를 읽고 싶었지만,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시작인데요. 자,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죠.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또 지난주에 이성호 목사님께서 주기도문 뒷부분을 다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는 오늘 앞부분을 못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잘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주기도문에는 이 7가지의 기도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번째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섯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섯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일곱 번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 잘 아시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수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완전한, 그래서 이 기도문 하나만으로도 완전한 기도가 된다는 뜻을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그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예수님은 지금 이 한 곳에서 기도를 하고 나오셨어요. 이제 그것을 본 제자가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제자가 이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막 믿음을 갖고 이제 교회를 오게 돼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새가족이구나, 기도를 모르니까 좀 배우고 싶어서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다들 이 교회에 처음 오게 되면은 가장 어색한 것이 아마 기도일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기도가 어색하지 않으시겠지만 다들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 처음 오면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몰라서 난감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이 한 청년이 이 여자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왔습니다. 지금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는 집사님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이 새가족이었어요. 그렇게 이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대표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왜 대표 기도를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새가족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 청년부에서 이 대표 기도를 맡아서 하게 됐는데 그분이 자신 있게 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바로 주기도문을 외워서 낭독했던 거예요. 정말로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아주 빵빵 터지면서 웃었어요.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 감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그래도 이 주기도문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니까, 기도의 모범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외웠던 것이죠. 제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기도를 달라고 요청한 이 제자가 바로 이런 수준에서 기도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이었죠. 유대인들은 이 기도에 매우 능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루가 굉장히 바빴어요. 기도만 하기에도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하루 3번의 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는데요. 제3시, 제6시, 제9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따져본다면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가 됩니다. 또한 이 쉐마의 말씀을 이 기도문에 담아서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쉐마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죠?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 S강남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지난 학기 때 이 쉐마의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삶의 일부가 되게 하게끔 바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기도문을 그러니까 집에 나갈 때도, 집안에 들어올 때도, 앉을 때도, 일어날 때도 언제든지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이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 또 잠자기 전에 이 출애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도 기도문이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이 시몬의 에스레라는 이 18가지의 축복 기도문을 또 달달 외우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만 해도 여러 가지의 이 기도문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다 외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당연히 매일 이 식사 때마다 하는 기도문도 따로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기도를 요청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유대인이었다면 기도라는 얘기만 들어도 지겨웠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걸 이미 외우고 있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주기도문 달랑 하나 있잖아요. 자, 이것도 때론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제가 지금 이렇게 외우는데도 웃으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세요. 이 문제가 뭔지 모르시죠? 네. 제가 주기도문을 지금 하다가 자연스럽게 사도신경으로 넘어갔거든요. 네. 아무 생각 없이 외우다 보면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실제 저도 경험한 걸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 하나 있는 것도 외우기 힘들어서 이 화면을 띄우고 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다양한 기도문을 외우고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생활의 일부였다는 거예요. 이미 충분한 기도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가 단순히 기도를 몰라서 기도문이 뭔가 필요해서 요청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제자의 요구 중에서 이 한 가지 부분을 이 말씀 중에서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누가복음 아까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시면은 자,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 요한만이 독특하게 가르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는 이 4가지 종파가 있었는데요. 이 무리들에게 다 기도문 하나쯤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4가지 종파, 어떤 종파가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새인들이 모인 바리새파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성전과 제사를 중심으로 당시에 돈과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이 모인 사두개파가 있었고요. 셋째는 광야에서 금욕 생활을 하면서 경건을 추구했던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넷째는 로마에 맞서서 이 민족주의적 저항운동을 펼쳤던 열심당이 있었어요. 자, 이 종파들은 각기 다른 신앙의 색채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의 신앙적 이 방향성을 기도문에 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은 단순히 기도 제목을 나눈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방향과 모토, 그것을 기도문으로 담아서 암송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을 기도문에 담았을까? 우리가 흔히 학교나 집에서 하듯이 급분이나 가운으로 써서 따로 기록하고 외우면 될 것인데
왜 기도문에 담았을까요? 그것은 이 각자가 이 네 가지 종파들이 지향하는 지향점과 삶의 방향은 달랐지만 그들 모두에게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라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공통점 아래에서 그들은 자신들만의 이 슬로건을 내놓았던 것이죠. 기도문에 담아서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문은 단순하게 그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내용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향과 지향점을 닮은 슬로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 역시 자신이 추구했던 이 지향점을 기도문에 담아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기도문은 그 내용은 무엇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을 광야에서 계속해서 이 회개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바로 회개의 메시지를 그 기도문에 담았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면 이 제자가 예수님께 요청한 의미를 우리가 더욱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의 스승님, 우리에게도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이 요청은 단순히 기도가 뭔지 몰라서 그것이 궁금해서 가르쳐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추구하는 지향점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것을 알려달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음에 예수님은 주기도문으로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주기도문은 단순히 우리가 하루의 삶의 이 기도의 내용들을 그냥 쭉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추구해야 할 이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아주 강력한 슬로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모르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기도가, 이 주기도문이 이 성도의 인생이라는 이 항해 속에서 등대처럼 빛을 비춰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아는 만큼 우리는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있다면 바로 많은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주기도문을 모른다고 말씀드린 것은 단순히 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냐, 못 외우고 있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진짜 문제는 외우기는 정말 잘 외웁니다. 실수도 안 하고 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울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의미를, 그 진정한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 주문처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이 마틴 루터는 주기도문을 가리켜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끔찍한 순교자다라고요. 이 루터 당시에도 그랬지만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도문을 오용하는 이 교회의 현실에 사실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이야말로 주기도문은 온몸으로 고문을 당해왔고 오직 소수의 신자들만이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여 위로와 기쁨을 누렸다. 자, 이 말처럼 주기도문을 의미도 모른 채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반복하는 것은 마치 주기도문을 고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묘 호렌개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자, 일본식 불교인데요. 자, 우리나라에도 이 신도수가 이 종교의 주요 종파인 이제 7개의 종교 외에 그 다음으로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신도수가 155만 명에 육박하는 거대한 종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아요. 자, 이들은 지금도 이 벽을 보면서 남묘호랭개교, 남묘호랭개교 계속해서 이 말을 되뇌입니다. 주문을 외워요. 자, 이 주문을 외우면 소원이 들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남묘호랭개교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법화경으로 귀의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법화경으로 귀의하겠습니다 라는 이 한자어를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남묘호랭개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법화경은 어느 종교의 이 경전입니까? 불교의 경전이에요. 그러면 불교로 가면 되는데
왜 불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말이 안 되는 이 남묘호랭개교 이 말을 되뇌이면서 자신의 소원을 빌고자 그 주문을 외우는 것일까요? 우리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이 정도로 주기도문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뭔가 내 기도발이 세지는 것 같아서 주기도문을 그렇게 외우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주기도문 자체에 무언가 이 신성한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거나 특별한 능력이 발휘된다고 여기시진 않습니까? 영화를 보면 종종 이 퇴마사들이 악귀들을 이제 물리칠 때 주기도문을 외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생각이야말로 바로 루터가 지적한 것처럼 주기도문을 순교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이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지향점을 가르쳐주는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주기도문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대단하겠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왜 웃으십니까?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 조은영 목사님이 웃으시는데, 주기도문 전체가 아니라 오늘 그 중에 우리가 읽었던 그 서문격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분만을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감사하게 우리 지난주에 이성호 목사님께서 뒷부분을 다뤄주셨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의 이 서론 부분을 중요한 부분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마인드 컨트롤이나 주문이 결코 아닙니다. 이 명확한 대상이 있는 기도예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이 세상은 성도의 기도를 보면서 마치 그것은 그 플라시보 효과 정도로 여깁니다. 약효는 없지만 그냥 심리적인 위안을 주는 것 말이죠. 마음이 힘드니까 그 마음을 쏟아내놓고 보면은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정도의 효과로 생각을 합니다. 슬픈 영화를 보면서 이 눈물을 펑펑 흘렸을 때 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과 같이 그저 우리 안에 쌓여있는 이 감정 쓰레기 더미를 청소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는 그렇지 않죠. 단순한 감정의 배출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계시는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성황당 나무 아래에서 이 비는 것과는 다르죠. 소원을 빌기 위해 쌓아 올린 이 돌더미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사람들이 이런 물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직접 보았어요? 어디에 계십니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실 때 당황스러우시죠? 네, 목사님,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존재를 시시콜콜하게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다 암송하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인류가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떠들어대는 이 인류 역시 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라고 막 외쳐대는 이 소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가짜게 보일 수 있다는 말이죠. 아니, 얘 왜 이래? 상대해 줄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이 영역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오감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학습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의 존재 양식을 바로 이 한정적으로 존재한다,
바로 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조금도 받지 않은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과 공간 역시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어찌 이 시공간에 하나님께서 매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공간이나 시간도 하나님을 온전히 다 담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27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지금 이 말은 이 황금과 백향목으로 가장 아름답게 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거대하게 지은 이 솔로몬이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물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공간일지라도 다 담을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거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충만적으로 거하신다, 존재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세계 곳곳을 바라보면 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라고 감동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름답다고 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안에 이 하나님의 흔적이 묻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서 이 하늘에 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이 우라노이스라는 말인데요. 이 단수형인 우라노스를 쓰지 않고 복수형으로 표현했습니다. 왜 복수형으로 표현했느냐 하면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하늘의 개념 때문에 그랬는데요. 아주 특별한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하늘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바라보이는 이 창공, 이 파란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하늘이라고 또 생각했고요. 세 번째는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감히 그곳에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있는 하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개념을 반영하여서 이 하늘을 단수로 표현하지 않고 복수형으로 표현하셨던 거예요. 이 바울도 이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 그 자리를 3층 천에 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물리적으로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존재하는 양식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시공간에 그 안에 갇혀 있는 우리가 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그 충만하게 존재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미 충만하게 모든 곳에 거하고 있는 그분을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무엇으로 그분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보여준다고 한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먼지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햇살 좋은 날, 이 해변에서 이 뜨겁게 내리쬐는 이 태양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1분이나 이 똑바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조명도 제가 계속해서 쳐다보면 여러분들 얼굴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1분 동안 태양을 바라볼 수 있다면 아마 5분 넘게는 앞을 보지 못할 겁니다. 깜깜해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양조차 우리는 오래 바라볼 수가 없는데 이 하나님의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 인간이 무지한 일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이 교만의 극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알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알려달라고 찾아오라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 앞에서 인간의 오감을 사용해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였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그분의 임재를 떠나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도 하지 마옵소서. 베드로도 이 배 위에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완전한 전적인 타자라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완전한 타자, 즉 우리와 완전히 이 다른 존재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전적인 타자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이 아브라함의 고백과 같이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감히 먼지와 같은 나라도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겸손히 말하며 시작했어요. 바로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인간의 모든 이 존재를 초월하여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데 어떤 관계를 맺으시냐? 그 관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이 말씀하고 계시는 아버지라는 헬라어는 이 파테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바로 친아버지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이 신학계의 거장인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파테르라는 단어는 이 예수님 시대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성경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의아해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반문하실 거예요. 아닌데요, 목사님? 제가 구약 성경을 좀 봐봤는데 분명히 거기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많은 구절들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셨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이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때때로 이 어머니라고 표현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지금 이 파테르라고 하는 용례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의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친아버지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아버지라고 불렀냐면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인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한번 또 다른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로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었어요. 두려운 대상이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읽지 못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이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하나님이라고 읽으시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읽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아도나이, 주라고 이렇게 바꿔서 읽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성경을 필사할 때는 어땠을까요? 필사할 때는 아도나이라고 쓸 수가 없잖아요. 성경의 1.1핵도 바꿔서 쓰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밖에 나가서 샤워를 하고 이 목욕 재개를 하고 와서 그 한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가서 목욕을 하고 옵니다.
근데 바로 밑에 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가서 또 목욕을 합니다. 그렇게 계속 목욕을 하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잦은 목욕은 이 우리의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습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계속 목욕을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 한 단어를 쓸 만큼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분이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신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의 친아버지 파테르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바는 이 아기가 아빠를 부르는 가장 친근한 호칭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아바 아버지. 자, 요아킴 예레미야스에 또 나오는데 바벨로니아 탈무드에 따르면 이 아바라는 말은 어린아이가 처음 내뱉는 이 말더듬이 같은 표현이라고 해요. 자, 우리말로 하면은 빠빠 빠빠 이런 말이죠. 우리 오늘 어린 이 하성이가 왔는데 네, 빠빠 빠빠. 자, 처음에 이 아빠라는 단어를 잘 못하잖아요. 저도 제 아이가 아기였을 때 이 아빠라는 소리를 빨리 듣고 싶어서 얼마나 옆에서 아빠를 외쳤는지 모릅니다. 자, 그것과 같이 유대 히브리 말로 아빠는 아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음이 안 돼서 아바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그 자체로도 거리감이 전혀 없는 가장 친근한 이 아빠를 향한 이 호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신성모독이다 라고 외쳤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은 이렇게 신성모독적인 선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적인 타자이시며 가장 위대하고 거룩하시고 전능하고 전지하신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빠한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아버지는 자식들을 참 사랑하시죠. 제가 전에 이 한 교수님의 이 에세이를 보다가 감동적인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한 남자가 교수가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이 아내를 잃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아시다시피 이 한국 사회에서 교수가 된다는 건 참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살림에 이 외국 유학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그 공부를 이 아내가 뒷바라지 해주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조강지처였죠. 이 조강지처라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조강이라는 게 이 쌀겨와 지게미를 함께 먹는 처라는 뜻인데요. 쌀겨는 이 쌀 껍질이고 지게미는 이 술을 뜨고 남은 그 알갱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처절하게 가난한 시절을 함께 보낸 아내를 조강지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교수님의 아내가 바로 그런 아내였어요. 고생 끝에 이제 낙이 온다고 마침내 교수가 된 것이죠.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길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 허망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교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눈물조차 나지 않더랍니다. 장례가 어떻게 끝났을지 모를 정도로 이 혼이 나간 채로 아내를 화장하고 돌아오는 길에 무엇에 홀린 사람 마냥 그저 그냥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길을 걸은 거예요. 걷다가 눈물이 흐르고 속에서 욕이 나오면 욕을 막 해대고 그러면서 걸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이 목적지를 향해 걸어간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길이 있어서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이 되었고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한강 다리 위였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간 건 아니었어요. 그냥 걷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것이죠. 한참을 걷고 나서야 이제 주변 풍경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날따라 이 강이 예뻐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을 보려고 이 몸을 돌려보는 그 순간
이 교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앞을 보며 건네라 보지 못했던 이 교수님 시야에 한 늙은 남자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교수님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80이 넘은 노인이 혼이 나가서 걷고 있는 이 아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아들을 따라다닌 겁니다. 그것도 이 하루 종일 말이죠. 걸음도 시원치 않은 이 노인이 아들이 그렇게 따라다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죠.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에서 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이 아버지라는 존재가 많이 오염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아버지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나는 그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아버지들은 참으로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늘 일에 치여서 살고 있죠. 가족들을 돌볼 틈도 없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 어린 자식들이 아버지를 가족이 아니라 손님으로 생각한다고 해요. 월급도 요즘엔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가잖아요. 예전에는 이 아버지가 월급날이면 월급 봉투를 들고 오면서 온 가족을 기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맛있는 치킨을 사가지고 오셨기 때문이죠. 저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 월급이 이제 통장으로 들어가게 되고 어머니 카드가 힘을 가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치킨도 이 어머니 카드로 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점점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 아버지는 점점 뒤처져 가기만 합니다. 뭘 이렇게 모르는 말이 많은지, 왜 이렇게 꼰대 같은 얘기만 하시는 건지. 이 아버지는 폭력적이고 무기력함의 상징이 되어서 이 아버지를 점점 멀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안타까운 눈빛으로 계속 끄덕이시는데요. 전 세계 이 138개국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1위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엄마입니다. 엄마, 참 아름다운 단어이죠. 네, 이곳에 많은 어머니들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네. 자, 그럼 2위가 무엇이었냐? 아빠가 아니라 열정이었습니다. 자, 열정도 좋은 단어죠. 자, 그럼 3위가 무엇이냐? 자, 아빠 아닙니다. 미소라는 단어였습니다. 4위 역시 아빠가 아니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네, 굉장히 마음이 착잡해지죠. 자, 아빠라는 단어가 몇 위에 있었겠습니까? 70위밖에 있었어요. 굉장하죠. 네. 자, 여러분 한번 70여 개의 아름다운 단어를 떠올려 보십시오. 10개를 말하라고 해도 금방 동이 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0위권 밖이라는 건 이 순위에 없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대 이 농경사회의 아버지는 힘과 지혜의 상징이었어요. 가족 중에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버지였죠. 농사의 모든 노하우를 알고 있는 분이었고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위대한 스승이었고 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 현대사회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농경사회의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주기도문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 아바라고 부른 그 순간 여러분의 기도는 다 응답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책임져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이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났겠죠. 네, 누군가 저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물으신다면
어머니께는 죄송하지만 아버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 어린 시절에 배움의 기회를 얻지는 못하셨어요. 이 가난했던 그 시절에 시골 지방에서 자랐지만 이 좀 가난을 벗어나고자 이 서울로 상경해서 아주 여러 힘든 일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면서 이 삶의 기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시고 이 건축 일을 하시기까지 여러 힘든 일들을 감당하시면서도 이 한 번도 자녀들 앞에서 그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어요. 덕분에 이 저의 이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부유하진 않았지만 가난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말수가 적으신 분이어서 깊은 이야기를 사실 나눠본 적이 많지는 않은데, 제가 군대에서 이제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는 길에 아버지가 이제 차로 데려다 주셨는데, 그 안에서 이제 제가 조금 철이 들었으니까 군대 가다 보니까 아버지의 인생 스토리를 묻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가난을 자녀들에게 되물림하지 않으시려고 얼마나 애써 오셨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 삶을 사셨는지를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버지를 존경하게 됐어요. 늦은 나이에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이 아버지는 묵묵히 제 뒤에서 가장 든든한 이 저의 지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또 가정을 이루었지만 이제 벌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독립하지 못했을 때에도 계속해서 저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몇 년 전에 은퇴를 하시고 올해로 이제 72세가 되셨는데요. 이제는 이제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또 보살펴 드려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전히 제 건강과 안전을 늘 걱정해 주십니다. 새벽마다 운전해 가는 그 거리를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또 사역에 바빠서 제가 자주 찾아뵙지 못해도 아버지가 먼저 저희 집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반찬과 국을 직접 만드셔가지고 굉장히 가정적이죠. 제가 아버지를 닮아서 요리를 또 잘 하는데요. 그렇게 장도 대신 봐주시고 때로는 우리 손주들 저 대신에 라이딩도 감당을 해주십니다. 이 도울 수만 있다면 더 도와주고 싶고 줄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다면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기도문은 바로 그것을 믿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심을 믿어라. 그것이 성도의 삶의 지향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기도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단순히 암송하는 기도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완전한 타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